안녕하십니까. 좋은 저녁입니다. 우리 오늘 부른 찬미는 옛날에는 많이 불렀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뜸합니다. 오 주여 언제까지, 오 주여 언제까지 더 지체하실지, 주 더디 오심으로 내 마음이 피곤해. 어디 여러분, 예수님 빨리 오시지 않으면 피곤하십니까? 지난 주일에는 참 험악한 소식을 우리가 들었죠. 그렇죠? 많은 사람이 또 이 총기 난사로 죽었어요. 근데 제가 제 아들하고, 로마린다 부근인 제 아들하고 이렇게 텍스트를 자주 주고받습니다. 때로는 전화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전화하면 좋지만은 복잡해요. 또 이야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 보내면 간단한데, 이 자식이 먼저는 전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쩐 일이야? 그랬더니 아빠, 아들한테 전화도 안 해.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있는데 바로 옆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 이거 저는 그렇게 가까운 데서 일어난지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자기하고 아주 한 2분 정도만 가면 된다고 그래요. 그런 데서 일어났다. 그래서 그래, 나는 누나하고 이야기하면서도 네 그렇게 가까운지는 몰랐는데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냥 웃으면서 그냥 한번 해본 소리야 그러더라고요. 사실 요즘 조금 복잡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 안전한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회라고 안전할 것 같습니까? 얼마 전에는 교회 와서도 난사했죠. 저 남쪽에서 흑인들 그 예배 보는 데서. 세상 사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이 약속하셔서 오신다고 그랬으면 오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느낌에, 우리 생각이 더디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구약을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 올라가시면서 약속을 또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그 전화를 받으면서 느낀 것이, 이놈도 관심 가져주는 것을 그렇게 원하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웃들 참 어떨 때는 잊고 살잖아요. 조금 눈에서 안 보이면 그냥 마음에서도 뭐예요. 그래서 out of sight, out of mind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보면은 어떤 분들은 안식일에 하루 빠지면 금방 기억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누구 오늘 안 왔죠? 그럼 그럼 보면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이웃들을 좀 관심을 좀 갖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이 정말 연말 기도주입니다. 우리가 좋은 강사님을 모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저녁부터 합니다. 꼭 저녁에 시간을 좀 내셔서 꼭 오시고, 또 사실 이 소리는 안 온 분들한테 해야 되는데 여기 오신 분들한테 하지만은 여러분들도 격려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연말을 하나님과 사이에서 또 해결할 건 해결하고 또 좋은 연말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고린도 후서 6장을 공부하게 됩니다. 제가 6장과 7장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5장을 공부했습니다. 5장은 조금 무거운 느낌이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은 오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해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이 설명을 또 해줘요. 5장 전체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게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기억해야 될 그 용어들을 지난번에 좀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상징적으로 표시한 거 있죠. 벗어나다. 그 다음에 또 뭐요? 입다. 또 덧입다 그랬습니다. 벗어나는 걸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이 장막집 허물어진다. 이건 영원하지 못한 것, 순간적인 것. 뭘로 의미했습니까? 우리가 죽는 것,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입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현존에 있는 걸 말하죠. 그 다음에 덧입다는 걸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살 때 우리가 참 죽든지 살든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다 같은 맥락이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뭘 끼치는 겁니까? 유익을 끼치는 겁니다. 살아도 정신이 있어도 표현을 미쳤어도 그리고 정신이 있어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잖아요. 미쳤어도 뭐가 강하다고 그랬습니까? 그 속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열성이에요. 열성. 정말 내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사업판에도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예요? 미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또 내가 바른 정신이라고 다른 사람이 느낄 때 그럴 때라도 뭐 하는 겁니까? 교회를 위한.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함께 믿는 성도들은 뭐예요? 유익을 위한 거, 교회 유익을 위한 겁니다. 왜 그래요? 뭐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에 뭐가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강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불화 관계에 있는 우리를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화목했다고 그랬어요. 화목했어요. 그게 그 큰 사랑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하나님과의 화목해 하는데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을 뭐해요? 죄로 삼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렇잖아요.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뭐예요? 죄로 삼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과 나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뭐로 삼았어요? 의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의로.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기쁩니까? 은혜가 충만해요. 그렇잖아요. 은혜가 크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화목게 되었으니까 우리에게 뭘 줬다고 그랬어요?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다고? 명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무슨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화목해 하는 직책을 화목해 하는.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아직 화목하지 못한 하나님과 아직까지 화목하지 못한 사람, 곧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책을 수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미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해 된 우리들 사이에 모여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 화목해 하는 게 두 가지면 거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뭐 해야 돼? 6장으로 넘어와야 돼.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계속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제 6장을 펴보세요. 6장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바울과 그 다음에 함께 일하는 자 표현하는 걸 여러분 잘 보시죠.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느니 하나님의 은혜를 뭐요?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 없던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 가만히 한번 명상해 보시면, 제가 이렇게 쭉 읽었습니다만은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복음으로 말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이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자, 우리는 지금 뭐예요? 내가 사도로서 이런 직책을 수행하는데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 뭘 강요했습니까? 너희들 은혜를 뭐 하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은혜가 무슨 은혜예요? 5장과 연결된다 제가 그랬죠.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 그 은혜를 뭐 하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일을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한단 말입니까? 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예. 그게 뭐예요, 보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뭐예요? 이 화목의 직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 때로는 매맞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전부 비교했습니다. 여기 보면 매맞음과 또 갇힘과, 예?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또 자지 못하고, 여러분, 예. 이런 모든 것들을 뭐 하는 겁니까? 견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고. 무엇 때문에요? 은혜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그리스도, 정말로 아무런 허물이 없고 죄가 없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았어. 어떤 은혜요? 하나님과 이제 어떻게 해요? 불화관계가 아니고 화목한 관계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화목의 직책을 수행해야 되는데 뭐 해야 돼요? 그 화목의 직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 이걸 뭐 해야 된단 말입니까? 감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감내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서 이렇게 교회를 다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뭐 하는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려움이 있어 없어요? 여러분 매 맞아 보셨어요? 신앙생활 하다고? 네? 매 맞아 보셨어요? 그런 거 다 있죠.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또 욕 얻어먹어 본 적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들 손가락질, 이런 경험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딱이 맞아 보셨어요? 아니면 같은 교우들끼리 하나님의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틀어져서 여러분 멱살 잡혀 보셨습니까? 웃으셨어요? 아니면은 욕하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어떤 양상들, 여기 사도 바울이 적어놓고 자신의 경험을 여기 해놨어요. 사도직을 수행할 때 당한 경험들. 뭐가 달라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성경에서 보면서 우리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바라봤을 때도 어떻게 해요? 똑같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일을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참 이 일이 내가 이 일 안 했으면 이런 소리 안 듣는데 라고 하는 경험이 있으시죠?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얽혀서 사는 데는 수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어떤 오해들은 우리 인간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오해가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의 경험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한때는요, 죽고 싶다고 그랬어요. 죽고 싶다고. 여러분 지나갔죠? 우리가 배웠죠? 죽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요, 열심이라 그러면 내놓으라 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잡는데 어떻게 최고의 열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그런 뭐예요? 열성당원 이런 인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런 모욕을 당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얻어맞고 매맞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뭐 할 수 있어요? 나는 뭐 할 수 있다? 지금 뭐예요? 오래 참고 견딘다 하는 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예요? 내 사도직이 뭐예요? 폄훼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또 그런 걸로 인해서 내 사도직 하는 것이 뭐예요? 회방받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또 거리낌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복음 안에서 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보면 또 이런 말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이 마음을 좀 오픈하라고 말입니다. 마음을 넓었으니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야 오직 너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기까지는 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마음을 우리는 넓혔다. 그냥 너희들도 마음을 넓히라 하는 말입니다. 좀 넓은 마음을 가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좀 뭐 하라고 하니 좀 받으라 하는 말입니다. 받으라 하는 말인데 여러분 마음을 넓힌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좁힌단 말이 무슨 말? 우리가 어떨 때 이런 말을 씁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요 정말로 마음을 넓혀야 할 때 있어요. 다른 사람은 뭐예요?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남을 받는다는 말, 내 마음을 넓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까지도 뭐 한단 말입니까? 받는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하는 것만 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내가 내 마음을 좁히는 거예요. 좁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뭐예요? 우리들은 다 너희들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말을 좀 마음을 넓히라 하는 말입니다. 많은 오해가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 했어요? 어떤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케 하는 편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편지였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어떻게 괴로운 거죠. 지금 그런 의미가 다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그 다음에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너희들 마음을 좀 넓히라 그러고 그 다음에 주는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여기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뭐해집니까?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뭐라고 그랬으면 제가 아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구별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과 구별해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선민이라 그러면서 성민이라 그럽니다. 선택한 백성은 뭐예요? 구별된 백성이고 구별된 백성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 여러분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럽니다. 누구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해냈는데 하나님께 구별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 구별함을 받은 사람들은 뭐 할 수 없어요? 멍에를 함께 맬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이에요. 멍에를. 왜요? 너희들은 뭐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뭐야? 너희들은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과 뭐가요? 우상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우상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내 속에 뭐요? 우상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뭐요? 멍에를 함께 매자. 여러분, 멍에는 뭘 의미해요? 소가 밭갈이 할 때 어떻게 해요?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 2마리를 놓고 뭘 매줘요? 멍에를 매주잖아요. 그럼 일이 가벼워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서로 만약에 멍에가 어떻게 잘못 마음이 안 맞는 사람끼리 멍에를 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멍에가.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과 뭐 하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 하는 말과 같은 맥락. 전부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는 뭐요? 하나님, 무슨 소리 때문에 그래요? 에어컨디션이요? 제 이야기가 저것보다 강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저기에 신경을 써버려. 예, 가서 좀 좀 꺼버리죠. 별로 춥진 않은 것 같으니까 꺼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6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세상과 짝하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말 다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뭐다? 성전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은 나는 뭐합니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해집니다. 그러면은 그 거룩해졌으면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은혜를 내가 받았다. 그러면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의 뭐예요?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를 헛되게 받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요? 거룩함 받은 무리요. 그래서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면 뭐답게? 성도답게 뭐요? 살아야지요. 그것이 소위 말하는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를 구별해 주신 거룩한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만 사실상 뭡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불화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불화 가운데 있는 사람의 결말은 죽음입니다. 멸망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살았잖아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흠은 하나도 없고 죄도 하나도 없고 죄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죄를 뭐요? 삼아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뭐 했어요? 의롭게 해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해줬단 말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뭐요? 화목 관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여러분과 저에게 뭐예요? 맡겨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직책을 받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뭐는 하지 말아라?
타협은 하지만 짝이 되면 안 된다. 멍에를 같이 매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 속으로는 들어가지면 뭐예요? 그들과 함께 섞여버리면 안 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생활은 실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아는 것은 지식이에요. 그렇잖아요. 머리입니다. 그럼 뭐 해야 돼? 우리는 이제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행하여 완전하라. 이 행이 뭡니까? 행이. 영어 표현은 그냥 walk으로 나왔어요. walk. 네. walk.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말하자면 실행이에요, 실행. 그게 순종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살았으면 뭐니까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그게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이에요. 근데 그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이 말해 줬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 말이 나왔죠. 왜냐하면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우리를 살게 하신 분을 위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산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신 이제는 우리가 살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제 우리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살려주신 분의 삶을 산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고집대로 교회 일하면서 하면 뭐가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간단해요.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겠다고 내가 작정했다면 그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비록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다 어떤 이유로 인하여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사업에는 뭐 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고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가 있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배워야 돼. 내가 하기 싫거나 또는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떻게 나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 왜요? 나를 있게 하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사니까.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서 산다면 그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6장에서 주는 교훈은 뭐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뭐 하는 겁니까? 그 은혜를 헛되게 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 삶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어떻게 보일지라도 심지어는 우리가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뭐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진 것이 없고 어떨 때는 그렇죠. 어떨 때는 모욕도 당하고 또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요? 얻어맞기도 하고 또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또 욕을 받아도 뭐해요? 우리가 어떨 때는 초라하게 보일 때 나 자신이 생각할 때 야 이거 왜 이런가? 너무 내가 왜소하고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뭐 하는 겁니까? 다 잃은 것 같지만 우리는 뭐 가지고 있다? 다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제가 그 성경 구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뭐한 자로다? 이거 얼마나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이 보이지만 뭐가 아니다? 잃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히려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삶을 살면서 뭐 세상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화목해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되 우리는 뭐 하지 않아요? 그 사람과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멍에를 함께 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장에 가보면 7장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뭘 위해서요? 그들의 회개를 위해서 그래요. 회개를 위해서 그들이 디도를 통해서 들려온 소리를 듣고 바울이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느라.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냐.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도다. 여기까지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기 보면은 약속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 6장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끝부분 12절 읽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6장 10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이 구별을 말하는 건 거룩하게 했단 말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뭐가 돼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뭐요? 그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뭐 하는 거면 두려움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 좀 영접하라 그러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왜 그랬을까요? 좀 뭔가 서먹서먹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우리가 너희들 정말 사랑했다. 너희들이 지금 뭔가 오해를 하고 있다. 마음을 열고 우리를 좀 받아라. 우리는 이미 너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놓고 사실상 여기 조금 후회했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그 편지에 좀 마음을 기쁘게 하는 편지가 아니라 어떤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그런 편지. 여러분 혹시 잘못된 것 지적 편지 봐,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지적하는 그 말은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안 그래요? 허즈밴드나 와이프가 뭔가 지적하면은 속으로 그 옳은 말이다 생각하면서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저도 경험한 거, 어떤 말을요, 뻔하니 보는 앞에서 칭찬을 막 해주면 본인이 이건 좀 과한 칭찬을 하면서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이건 너무 지나치다 하면서도 입은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근데 바른 거요. 금방 뭐 했으면 이거 그건 좀 잘못된 거라.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적하면 반드시 핑계하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다고 제가 그렇단 말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다 그렇게 느낀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교육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자리가 높고 낮고 별 차이 없습니다. 우리 근본적인 우리 인간의 마음과 삶의 형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과도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염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가 왔어요? 디도가 왔어요. 마게도냐로. 근데 디도가 왔는데 사도 바울은요, 디도에게 과거에 무슨 경험이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참 훌륭해, 참 좋아하고 디도에게 자랑을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지금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만약에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참 좋다라고 말했는데 진짜 디도가 봤을 때 고린도 교회 사람이 안 좋았으면 뭐예요? 부끄러운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디도에게 잘했어요. 디도가 와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해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바울 선생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칭찬하고 그랬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또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좋아진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를 용기 주고 서로의 장점을 뭐 해요? 좋게 해주고 칭찬해가는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데 어떻게 좋아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이해한 것을. 예. 그다음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겠어요.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전도하는 게 힘드는 거 아닙니까?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이거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디도가 왔습니다.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러니까 디도 온 곳이 뭐예요? 사도 바울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러니까 디도가 누구에게 받았단 말입니까? 고린도 교우들에게 받은 그 위로로 어떻게 돼요?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구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디도가 와서 이제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전하면서, 선생님, 바울 선생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실은요 바울 선생님 좋아해요. 그리고 사모하고 그리워합니다. 비록 편지에서는 좀 징계하는 말을 했지만 그래도 뭐예요? 그들이 그 징계로 인해 뭐하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로 인해 뭐 위로받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위로받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어떨 때는 어려웠지만은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열심히 전도해서 한 사람에도 교회에 왔으면 그런 거 다 없어지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 상황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사도 바울이 될 수 있고 디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 교우가 될 수 있습니다. 다 돌아가면서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기뻤어요. 여기 보니까 밖에 나가도 고통이고 안에서도 두려움이 있는데 디도가 와서 전해준 말이 어떻게 나를 위로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교우들 사이에 뭐예요? 신앙 안에서 위로하는 것은 굉장히 용기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함께 위로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가장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한 것은 고린도 교우들이 뭐예요? 회개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기뻐해요, 기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교회 생활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보이면 얼마나 그렇잖아요? 기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뭐 합니까?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있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뭐하였으나 후회하였으나. 이게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뭐 굉장히 위대한 바울처럼 느껴지면 여기 보면 여러분과 저 똑같은 사람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놓고 뭐예요? 혹시 내 편지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뭐 하는 겁니까? 후회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후회를 이제 바꿉니다. 왜요? 디도가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해줬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렇잖아요. 그 편지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잠시 동안은 근심하게 했어. 그러나 그 근심으로 끝난 게 아니고 뭐였습니까? 그 근심을 통해서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왔다면 회개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밑에 계속 읽겠습니다. 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을 통한 근심과 세상에 대한 근심 뭘 했습니까? 구별했습니다. 하나는 구원에 이르고 하나는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활하면서 서로를 뭐 하는 겁니까? 말씀으로 격려하고 어떨 때는 뭐 해요? 지적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잘못은. 그래서 그 순간이 괴롭지만 근심이 있지 뭐예요? 그 근심이 어디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위로요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좀 계속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함이라.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잘하는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거로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디도와의 관계 속에서 나온 모든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로 인해서 한순간 고린도 교인들은 근심에 쌓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해서 내가 편지를 잘못 썼구나 근심하게 됐다. 그래서 조금 후회했다. 그런데 디도가 와서 온 소식을 전해드리니 어떻게 해요? 그 후회도 다 없어졌어요. 그 근심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회개하는 근심으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또 다른 직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떻게 해요? 화목하는 직책을 우리가 수행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담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뭐 하는 삶이니까 이제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고 우리를 살게 하신 분을 위해서 산다고. 그래서 죽거나 살거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한,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세상과의 약속이나 또는 타협이나 또는 세상 사람들과의 멍에를 같이 매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뭐 하는 겁니까?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생애를 살도록 함께 노력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간절히 바라겠습니다.